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성령의 사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이 시간에는 성령의 사역 두 번째 시간, 이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지난주에도 성령의 사역을 잠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도 좀 더 덧붙여서 더 성령의 사역에 대한 더 명확한 이해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제가 결혼할 때 90년 5월 5일이었죠. 90년 5일 결혼할 때 곡이 뭐냐면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노래를 이렇게 축가로 불러주시더라고. 축가로 봤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 곡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주님께로 가는 길이야. 이게 사랑이 주께로 가는 길, 주님께로 가는 길. 근데 그때는 그 신앙의 초기 상태여서 별로 이렇게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는 줄 알았어. 그리고 또 친구들 앞에서 그때 내가 노래를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부르라고 하더라고. 그냥 내 음치인데 못 부르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행복이었어. 이수만이 불렀던 행복. 근데 결혼을 왜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결혼하려고 그래.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결혼하고서 한 20년이 흐른 뒤에 알았어요.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다.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다. 행복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행복인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런데 진짜로 행복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인생의 파산을 겪고 나서야 아 그게 행복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것들에는 행복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육신의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 육신의 것. 근데 육신의 것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나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다시 한번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돼야 돼. 이스라엘. 예? 그러면 이스라엘이 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자, 다시 한번 로마서 9장 6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스마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서 난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8절 시작.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약속을 깨달아 믿어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야.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이스라엘. 그 약속을 믿는 자를 또 의인이라고 그래. 그 약속을 믿는 자를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만 부하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유업이 있어요. 유업. 우리는 그 유업을 받아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만 벗으면 우리는 그 영혼의 세계로 바로 가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 그 영혼의 세계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영혼을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이 육신의 세계로 불러들여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때가 너무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세계의 것에는 행복이 없더라 이거야. 행복이 없어. 오직 이스라엘만 행복한 사람인데, 자 다시 한번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수업 여기까지만 해. 이스라엘이여. 우리 자 옆 사람들, 그 행복한 사람들 얼굴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우리는 이스라엘이 된단 말이에요. 이 영적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날마다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한번 시편 16편 2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봐볼게요. 시작. 야훼께 아뢰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날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을 갖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또한 시편 37편 25절 아니 37편 2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믿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버림을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거나 또한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절대로 걸식하는 자녀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의인만 되면 하나님이 나와 내 자식들을 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거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또 시편 이제 또 한번 이제 73편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우리가 천국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이 좋은 곳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계신다면 앞으로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옥과 같은 환경도 다 천국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세상 힘들어서 천국 가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자, 이걸 표준 성경으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데. 현대인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에서는 나에게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있는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그 마지막 소원이 바로 이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 주님만 알고 주님만 붙들고 끝까지 환경이 힘들지라도 이 믿음만 붙들고 가다 보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처한 환경이 비록 지옥과 같이 힘든다 할지라도 그 약속만 붙들고 믿음으로 가면 주님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단계에서도 성령의 사역을 많이 경험을 해.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러나 율법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성령이 위에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위에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으로는 결국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 죄가 뭐냐면 죄란 사실은 주님이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거 첫째 되는 계명.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은 뭐냐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이란 말이에요. 10계명.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만 사랑하라야. 그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야. 근데 이걸 율법에 담겨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쳤었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죄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 사람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자기 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난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노라. 예수님 바리새인들한테 그러셔요. 나는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노라. 아, 왜? 예수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다시 한번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려면 먼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는 게 오래 걸리더라 이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그러면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 오래 걸려. 문제 어떤 사람은 그걸 또 깨닫지를 못하대. 그게 왜 하나님만 사랑하면 이웃은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되거든요. 응? 하나님만 사랑하면 이웃은 자동으로 사랑하게 돼요. 자동으로. 근데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해. 그러면서 자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다는 것을 못 깨달아. 그냥 종교적인 열심과 의무만 열심히 행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전히 미운 사람 믿고 원수된 사람 용서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전히 그냥 그렇게 살아.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흘러나와서 그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표현은 이웃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이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사람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자기 속에 여전히 형제들이 미워.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이 미워. 그리고 자기와 이게 비교 대상 있는 사람한테는 늘 이렇게 사랑하지를 못해.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속에 사랑이 없음을 몰라요. 자기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더라 이거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야. 그래서 이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느냐?
자기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들을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께 인도돼 가지고, 그리스도께 인도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주님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언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또 자기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 이웃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 그것마저도 안 한 사람은 그걸 하나님이 인도하지도 않아. 깨닫게도 하지도 않고. 진심으로 그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시편 25편 10절부터, 자, 시작.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인자와 진리로다.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 그 언약이 뭐예요? 이제 첫 것은 패했으니까 두 번째 언약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인자는 뭐냐면 이제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구약에서 인자는 자비로우시냐. 신약에서는 이 인자가 뭘로 나타나냐면 은혜로 나타나, 은혜. 그리고 구약에서 인자, 이 헤세드는 죄의 용서, 이 용서 개념까지만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인자가 뭘로 나타나냐면 이제 은혜잖아요, 은혜. 은혜는 죄를 극복하는 능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용서하셨고, 다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까지 깨닫게 하셔서 죄를 극복하는 힘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네? 은혜는 아직도 그 은혜를 구약의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값없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 네?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인자, 그 헤세드 개념에만 있는 거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는 은혜. 이런 정도 수준. 그건 아직 구약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이제 주님이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가지고 나에게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 죄를 극복하는 능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이 은혜의 개념도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헤세드 인자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죄를 극복하는 그 은혜까지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자와 진리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자,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사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이제 모든 이름은 다 예수 이름으로 다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나중에 예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나에게서 흘러나와야 마귀가 내 육신을 통해서 공격했던 그 죄성을 자극해서 나를 흔들잖아요. 그것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삶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1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택할 길이 뭐예요? 이제 그게 바로 언약을 보이시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13절 시작.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게 되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땅을 상속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돼.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의 모든 성경의 표현은 다 육신의 것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첫 것을 패했어. 그래서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는 이제 다 그걸 둘째 것의 의미로 다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구약에서 첫째 것으로 표현된 것들을 다 둘째 것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컨버트 되어서 변화되어서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해주면 둘째 것을 첫 것으로 또 이해를 해요.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조금만 해보면 복음을 얘기하는데 첫 것으로 알아들인 사람은 여전히 율법에 담겨 있는 사람이고, 근데 복음의 단계로 전환된 사람은 첫째 것을 얘기해도 둘째 것으로 다 바꿔서 이해하게 돼요. 자동으로. 이게 바로 첫째 것과 둘째 것을 구분하여 깨달은 자들은,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여러분들은 또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52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래서 아무리 이게 이 옛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새 것으로 알아들을 줄 알아. 새 것에 사는 사람은. 그러나 옛 것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새 것을 전해도 옛 것으로 자동으로 자기가 전환해서 이해해. 그러면 자기가 다 알았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의 단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시편 25편 13절.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멘. 그래서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은 그 친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를 뭐에게 보여요? 그에게 뭘 보이셔요? 언약. 그 언약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언약을 보이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만약에 근데 그 언약이 뭐예요? 알고 봤더니 새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이더라 이거요. 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하신 언약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다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줘가지고 생명 안에서 이렇게 왕노릇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이시며 새 언약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이제 진리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그때 임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구약에서 율법으로 역사하시던 성령의 역사가, 율법의 단계에서 역사하던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께 인도하고는 그 율법으로 역사하던 성령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율법으로 역사하던 성령은 거기서 끝나.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그 언약을 알게 해가지고 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제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끄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려고. 성령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깨닫기 전까지 그에게 역사해 왔던 놀라운 기적들. 자, 홍해를 건넜어. 응?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했어. 홍해를 건넜어. 또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어. 응?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다 체험을 했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면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다 광야 과정에서 율법 단계에서 역사하셨던 은혜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것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다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다 멈추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그 역사들로 막 여전히 광야의 역사, 기적, 표적을 보여달라고 아우성한다. 또 아니면 그걸 막 사모한다. 또 그렇게 이끄는 영은 이제는 속이는 영이야. 속이는 영.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먹어야 돼요? 가나안의 소출을 먹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어야 돼 이제. 그래서 자, 여호수아서 5장 10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을 지켰으며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런데 문제는 광야 시절에 놀라운 은사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옛 추억을 잊지를 못해. 그걸 좀 크게 겪은 사람일수록 더 그래. 그래가지고 율법 단계에서 성령이 역사했던 것들을 놓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서는 사랑이 안 생기는 거야. 마음에 사랑이 안 생기니까는 그걸 겪은 사람일수록 교만이 더 커지네.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안 보이네. 그래서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데 오래 걸리더라 이거야. 이게 사람들이 그게 오래 걸려. 그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어야 돼. 이 양식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제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뭐냐? 성전을 지으라고. 이제 성전. 가나안 땅에서는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광야 시절에 역사했던 모든 이적은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부지런히 성전을 지어서 내 안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그 음성을 듣고 행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때야. 요수아가 그래서 가나안 땅을 건너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신발을 벗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니까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그때부터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냐면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서 이제 진리의 법으로만 살면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성령으로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제 그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진리의 성령님은 들은 거, 누구에게 들은 것만? 예수님께. 예수님 그리스도에게서 들은 것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자, 성령님은 절대로 스스로 살지 않으셔요. 예수님에게 들은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스스로 살지 않으셔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은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나 주님의 음성이나 성령의 음성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셔.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은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도 절대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셔. 이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들은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일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 14절 시작.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은 이제 예수님에게 들은 것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 말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 가지신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거가 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거예요. 지난주 설교 듣다 보니까 시작 부분에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성령님 거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갔어. 근데 나중에 뒷부분에 대해서는 다 예수님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틀린 것이 있나 꼭 이렇게 들어봐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부활하신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자,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 말을, 진리의 성령이 내 말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내 말을 받아서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자, 요한일서 4장 1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래서 그의 성령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야.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보낸 성령.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야.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래서 이 성령을 뭐라고,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가 약속하신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 이제 오늘날은 이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돼. 근데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단계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 앞에 딱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언약을 보이셔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언약을 깨닫게 해서 이제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 하려고? 그 언약을 깨닫게 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의 과정이 빠져버리면 반드시 마귀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언약과 진리를 반드시 깨달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그때서 받게 되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뭐래, 이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계속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에게서 이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4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율법의 야곱의 우물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은혜를 받고 율법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는 계속 목마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저와 여러분은 마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 요한복음 7장 37절에 자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근데 이게 뭐예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그래,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나에게 두 번째 언약을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지. 아멘. 근데 알고 봤더니 복음이 뭐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중보자로서 내 두 안에 번째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예수님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서 내 안에서 두 번째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자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이 생수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이 성령이 뭐예요?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건 아까 그 생수는 그래서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래. 응?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버리니까 이 진리의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받을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오늘날의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그 얘기를 하면 또 못 알아들어.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사해 주신 걸 믿으면 구원이지. 내가 그걸 믿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그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워한 사람 미워하고, 응? 여전히 그냥 응? 질투하는 사람 질투하고, 시기심은 여전히 떠나지 않고, 그래 평생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속고서 마귀한테 속고서 유괴당해가지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왜 임합니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영광이라는 것도 있고 또 영생이란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영광 있죠. 영광. 영광이 뭐냐면 자 요한복음 자 다시 한번 16장 14절 볼까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영광. 어? 영광이 뭐냐? 영광. 영광은 뭐냐면 또 요한복음 자 17장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냐 이거야 우리가. 어? 그것은 6절이에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서 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예?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마음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근데 내 주위 사람들이 내 속에서 예수 이름을 본 적이 있는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본 적이 있는가? 날마다 이제는 아버지 이름을 보여주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름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믿어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을 아버지 이름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짜잘한 그 사랑 말고 어? 그 짜잘한 사랑은 하나님이 못 받으시겠대. 지저분해서 주님이 주신 사랑이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사랑을 보여주며 삽시다. 이걸 그게 또 그거고 아까 또 영생하도록 그랬죠. 4장 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샘물을 마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표현하시냐면,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 이건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그 생수를 마시는 싸움인 거예요. 생수를 마시는 연습, 생수를 마시는 훈련, 내 일상의 그 짜증나는 그 삶 속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아가지고 생수를 마시면 그 환경이, 아까 지옥 같았던 환경이 천국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이 얘기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는 거. 생수를 마시는 거. 그래서 생수를 마시며 살 때, 생수를 마실 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수를 마시고 사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표현을. 생수를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을. 또 어떤 데서는 물로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부어주신다. 컵에다 이렇게 따라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따라주듯이.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래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컵을 이렇게 따라주듯이 생수를 풍성히 공급해 주신다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멘. 7절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마셔야 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다시 한번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아까 생수를 마시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는 훈련.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 생수를 마시는 곳에서 생수를 마시는 것이 영생을 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면서 누가 나오냐면 13절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행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게 이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주님이 증거하셨어. 본디오 빌라도 앞에 주님이 뭘 증거하셨죠? 진리. 진리를 증거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1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주님이 증거하신 것이 진리였어요. 진리.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만 사는 것이 우리가 생수를 마시는 연습인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18장 33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내게 하는 말이냐.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 속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 영에 속한 나라의 왕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진리.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뭘 증거하러 오셨어요? 진리. 진리. 죽기 직전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게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올해 잘 마무리하면서 내년도부터 이제 더욱더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풍성히 마시면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